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전체입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본문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전체의 역사를 왕싸움으로 이렇게 보는 그 해석들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보면은 이제 주권을 누구에게 드리느냐, 누구를 왕으로 삼느냐, 이 싸움이죠.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싸움으로 시작해서 계시록에 계속해서 이제 큰 이런 전쟁,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와 싸우는 그런 영적 전쟁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소한 이런 감정 싸움이나 기득권 싸움 이런 것을 버려야 한다. 우리가 정말 감당해야 하는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에 크게 이제 두 존재, 여러 존재들이 나타나는데 크게 두 가지를 말하자면은 말씀 제목처럼 여자와 용의 싸움이죠.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제 사탄을 상징하는 큰 붉은 용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여자와 큰 붉은 용이 싸우는 모습, 이것은 결국 교회와 사탄이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즉 교회와 이 사탄의 세력, 사탄 마귀와 사이에 싸움이 있다라는 것, 이것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러주시는 내용인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는 여러 종류의 싸움을 이제 예를 들어서 분명하게 설명하시는 그런 영적 전쟁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 한 절씩 쭉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사도 요한이 계속 이제 환상 중에 아주 하늘에서 나타나는 기이한 그런 현상을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한 여자가 등장을 하는데 보니까 태양을 옷으로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발로는 이제 달을 밟고 서 있죠. 그리고 머리에 보니까 12개의 별이 달린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자, 여인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은 뜨겁고 강렬한 이 태양으로 옷을 입었다라는 이 사실부터 심상치가 않죠. 이것은 바로 그 큰 위엄을 가졌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발 아래에는 달을 밟고 서 있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쓰고 있습니다. 12라는 숫자가 나타나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지파들을 통치하는 이 통치권을 가진 존재다라는 것을 이제 1절에서 알려주고 있죠. 여인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위엄과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 2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무엇을 상징하는가를 알려주고 있죠. 임신 중이었습니다. 이제 해산할 때가 되었죠.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데 그 해산의 진통으로 애를 쓰면서 지금 울부짖고 있습니다. 단순히 아이를 임신했을 뿐만이 아니라 해산하는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 있다는 것이죠. 이 해산하는 고통 속에 있는 여인은 구약 성경에 보면 종종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그 교회를 상징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해산하는 여자의 비유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 삶 가운데는 환난과 고난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지켜나가며 핍박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붙들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낳으려고 감수하는 그 고통 속에 애를 쓰는 여인의 모습. 그래서 이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 곧 복음을 품은 교회라고 그렇게 해석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머리에 쓴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별이 달린 이 관, 세상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진 백성이다. 교회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 되죠. 교회의 두 가지 다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통치권과 영광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죠. 또 다른 하나는 해산하며 울부짖는 그런 모습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막연히 은혜스럽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 그 단순히 너무 이상적이기만 한 그런 공동체로 생각하기가 쉽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환상을 통해서 교회가 놀라운 해를 옷 입은 여인처럼 이 놀라운 영광을 가지고 있지만, 영광을 품었지만 또한 해산의 고통으로 부르짖어야 하는 그런 공동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또 놀라운 광경들이 이어서 펼쳐집니다. 큰 붉은 용이 등장을 하죠. 이 용도 보니까 여자 못지않게 용도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보통 권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7개의 머리가 달려있죠.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7머리에 각각 왕관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사탄을 향해서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서에는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라고 표현할 정도이죠.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습게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10개의 뿔을 가졌다는 것은 세상에서 실질적인 힘을,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존재다. 이게 사탄의 권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사탄의 권세와 권력에 대해서 4절에 조금 더 분명하게 묘사를 하고 있죠. 그 붉은 용이 꼬리로 하늘에 있는 별들의 3분의 1을 휩쓸어 버립니다. 그리고 땅에다가 힘껏 내던져 버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앞에서 보았던 그 여자, 막 아기를 낳으려고 해산의 고통 가운데 있는 여자 앞에 버티고 서 있다는 거죠. 영광과 통치권을 품은 그 교회 앞에 이 사탄의 권세가 버티고 서 있다. 왜 그렇죠? 여자가 해산하기만 하면은 그 아이를 이제 삼켜버리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주석에 보니까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헤롯 왕 때 아기를 삼키려고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그것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권세에 도전을 한다는 거죠. 용이 실질적인 그런 세력을 행사하면서 하나님의 그 왕권에 도전을 한다. 그리고 심지어 이 용은 여자가 낳을 그 아이를 삼키려고 지금 버티고 서 있습니다. 여자가 낳아야 되는 아이는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하죠.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 복음을 방해하려고 지금 버티고 서 있다는 거죠. 이처럼 사탄은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며 하나님께 도전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의 우리 교회들의 실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 나라에는 고통과 두려움과 아픔과 슬픔도 없지만 지상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지상교회를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 전투교회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영적인 전쟁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이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와 성도들을 유혹하고 핍박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온갖 시도를 지금까지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런 도전에 실제로 이런 도전이 주어질 때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응전도 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떠나가는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라고 권면을 하시는 것이죠. 성도님들이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해서 사탄 마귀가 그것을 인정해주고 절대로 편하게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반대이죠. 미워하고 도전하고 유혹하고 핍박하고 항상 우리에게 공격을 해옵니다.
우는 사자처럼, 굶주림에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세계의 실상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만만치 않은 세력들이 그렇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가 받는 그 고난은요, 이미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을 꾸짖으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이죠. 뱀의 원수가 될 것이라. 사탄의 원수가 될 것이라고. 그리고 뱀, 이 사탄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상하게 하셨죠. 상하게 했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발등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즉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고 전쟁을 이기실 것이라 라는 것이 이미 창세기에 예고가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여자와 용의 환상을 통해 성취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5절 말씀입니다. 드디어 그 여자가 후손을 낳게 되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기는요, 철장, 쇠로 된 지팡이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릴 분이시다. 그리고 그때 그 여자의 아기가 갑자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끌려 올라가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여자 앞에 버티고 서 있던 용, 여자가 낳은 아들을 삼키려고 했는데요. 이런 방해와는 상관없이 아들은 위로 올라져 갑니다. 즉 여자가 낳은 아들은요, 이스라엘이 고대하던 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후에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국을 다스리시는 통치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이처럼 세상 속에서는 사탄이 교회를 대적하는 역사로 인해서 교회가, 성도들이 고난과 시련과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왕이 되시는, 세상의 주가 되시는 그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잠시 사탄의 이 작전이 성공하는 것처럼, 먹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부활 승리하셨죠? 십자가의 죽으심은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오히려 승리를 하시는 그 과정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요, 오늘날 교회들을 향하여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라, 주의 길을 따르라 라고 하십니다. 십자가를 피해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그때 교회와 성도들은 승리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세상을 향해서 여러 가지로 영향력을 잃어버린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성을 하죠. 각성을 하고 회개를 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여자가 낳은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분명하게 전해야 하는 이 사명을 절대 놓쳐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승리의 방법,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는 이 사실이 다음 6절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거기서 이제 1260일 동안, 앞에 여러 번 나왔죠. 42개월, 3년 반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가 붉은 용, 그 공격을 피해서 광야로 일단 도망을 갑니다.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은 이미 보좌로 올려지고 통치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는요, 용에게 쫓겨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연단의 시간을 보내게 되죠. 1260일 동안 용은 계속해서 여자를 박해하지만 보니까 그곳에는 여자가 안전하게 양육받고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신 장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용을 피해, 박해를 피해서 도망간 그 광야는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삶에 주어지는 그 시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보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양육과 보호하심을 받는다라고 설명하고 계시죠.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도 이 여자는, 교회는요,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아이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 사실이 이루어졌고 입증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핏값으로 사셨죠. 지금도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지상교회, 이 교회들에게 아무리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핍박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절대 멈추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또 한 가지 공격은요, 교회를 향한 직접적인 공격과 핍박이죠. 7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늘의 영적 전쟁이 나타납니다. 미가엘과 용의 싸움이죠. 바로 그때 하늘에서 아주 큰 전쟁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지금 교회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특별하게 양육을 하시는 그때에요, 하늘에 아주 큰 전쟁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요, 이 사탄, 거대한 붉은 용과 맞서서 싸우고 있죠. 그 붉은 용도 그 졸개들과 함께 미가엘의 군대를 대항해서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가엘의 군대가 사탄의 군대를 이기게 되죠. 그 8절을 보니까 사탄이 하늘에서 더 이상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땅으로 내쫓기게 됩니다. 사탄의 실상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죠. 9절에 보니까 큰 용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나오죠. 큰 용, 옛 뱀, 예전에 하와를 유혹했던 그런 존재, 마귀라고도 하고 이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이런 실상을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죠. 땅으로 내쫓깁니다. 그리고 그 졸개들도 그 용과 함께 땅으로 내쫓기더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10절 말씀에 그때 요한이 하늘에서 들려오는 큰 음성을 듣게 되죠. 어떤 음성입니까? 드디어 때가 왔다. 이제야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가 실현되고 그분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비로소 확립되었다. 이는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형제들을 헐뜯으며 고발하던 자가 하늘에서 쫓겨났기 때문이다. 이 승리의 찬가가 울려 퍼지는 것이죠. 계속 울려 퍼집니다. 11절. 우리 형제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신들의 복음 증거로 그 마귀를 이겼으니, 그러니까 사탄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이것으로 인해 마귀를 이긴다는 거죠. 그 과정에 보니까요, 죽기까지 자기들의 목숨을, 생명을 아끼지 않고 마귀와 싸운 그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계시록 앞에 7교회에 살필 때 7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을 말했는데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죠. 누가 이깁니까? 사탄 마귀와 싸움을 감당하는 자들이 이기는 법입니다. 우리는 승리를 얻기까지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야. 우리의 죄를 벗어버리고 사탄 마귀와 싸워야지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11절 말씀에서 말하고 계십니다. 12절. 그러므로 하늘아 기뻐하라.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자들아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는 큰 재앙이 닥치리니 마귀가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분을 가득 품고 너희에게로 내려갔기 때문이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죠. 사탄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활약하고 설칠 때가 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누가 알고 있다고요? 사탄 마귀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을 품고 이제는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최후의 승리를 누릴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련이 주어질 때 우리에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 안에 비록 이 세상 안에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 이 승리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얻는다고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덧입고 복음을 증거하는 어떤 상황이 온다고도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순교자의 삶,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간 증인들에게 주시는 진정한 승리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용이요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그 남자를 낳은 여자,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는 이 여자를 박해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드디어 붉은 용이 자기가 이제 땅으로 쫓긴 것을 알고 그 아들을 낳은 여자를, 그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적극적으로 쫓아다니면서 박해를 하고 있다. 사탄은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해 옵니다. 특별히 이제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공격을 지금 가하고 있는 그런 시대이죠. 여자와 아들, 즉 교회와 그리스도를 분리하지 못합니다.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지 못한 사탄이 이제는 아들을 낳은 여자를 적극적으로 더 강하게, 더 세밀하게, 치밀하게 공격해 온다. 온갖 방법을, 수단을 다 사용하면서 공격해 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마련된 자기 처소로 날아가게 되죠. 그곳에서 뱀의 공격을 받지 않고 한때, 두때와 반때, 3년 반, 42개월, 1260일 동안 안전하게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굳이 우리가 이 두 날개를 그렇게 이 두 날개가 이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저희도 주보에 보시면은 십자가가 나오죠. 앞에 두 날개가 있습니다. 한 날개가 대그룹 예배이죠. 그리고 한 날개가 소그룹 공동체, 우리는 목장모입니다. 정말 주님의 백성들이 양육을 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데가 어딘가요? 내가 마음을 두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것이 아니라 한 곳은 보니까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 공동체, 그리고 소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 소그룹 공동체. 이 여자가 보니까 굳이 예배와 소그룹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안전한 곳으로, 그리고 거기서 보살핌을 받고 양육을 받게 된다 말씀하고 계시죠. 어머니가 아이를 키우듯이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교회를 양육하고 지키시고 키워나가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더 강해지는 법이죠. 지난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교회는 더 생명력을 유지하며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도전이 없고 고난이 없고 풍족한 가운데 점점 더 힘을 잃어가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자기의 힘으로 또 심지어는 그것을 섬기며 살아가기 때문에 생명력을 잃어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일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는데요. 주님은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나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5절을 보시면은 이 여자의 뒤에서 뱀이 이제는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내죠. 그래서 그 여자를, 교회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세속의 물에 떠내려가게 그렇게 하고 있죠. 많은 핍박과 유혹과 도전과 고난을 뿜어내어서 교회를 휩쓸어 버리게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탄은요, 마지막 때에 교회를 핍박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여러 가지 고난들을 가져다 주는데 16절을 보시면요, 땅이 여자를 도우죠. 입을 크게 벌려서 그 붉은 용의 입에서 쏟아낸 그 모든 강물을 다 흡수해 버리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경을 바꾸셔서 오히려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서 가져가 버리신다. 복음을 지키며 복음을 위해 싸우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라는 것을 오늘 16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그 복음을 지켜나가는 가정, 그 교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탄 마귀가 최후의 공격을 펼칩니다. 마지막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고 돌아가서 머리 끝까지 화가 났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사탄에게 적용될 수 있죠.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여자를 향해 분노를 품고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여자에 남아있는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고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붙잡고 있는 자들과 싸우려고 바닷가 모래 위에 서 있다는 거죠. 사탄 마귀가 아무나 붙들고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둬도 문제가 없는 그런 자들과는 싸우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붙잡고 있는 그런 자들과 싸우려고 서 있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도 모든 공격과 핍박과 유혹과 시련을 던졌는데요, 계속 실패하게 되죠.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양육하고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말하죠. 우리 이제 자녀들 세대와 싸우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 세대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공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는 좀 성공하지 못하고 그렇게 잘나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공은 했는데 영적 싸움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낭패를 당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까?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사탄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더 치밀하게 공격을 해온다. 마지막 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를 향한 공격, 핍박 쉽게 먹히지는 않죠. 그러니까 사탄이 마지막으로 쓰는 전략이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무너지게 하려고 최후의 공격을 해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서 말하는 영적 전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때이라 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세력은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부유함과 강함과 성공을 따라가면은 넘어지기가 아주 쉽습니다. 사탄이 도전하고 건드릴 필요가 없는 그런 상태로 전락해버린다는 것이죠. 하지만 깨어서 영적 전쟁을 감당하리라 깨어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사탄이 공격해옵니다. 그리고 증거를 확실하게 붙들고 있다면은 그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 앞에 설 때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그런 은혜들을 받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상을 둘러보면은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둘러보게 되면은 사탄과 사탄 마귀와 어두움의 영들이 강하게 역사하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모든 분야가 그렇죠. 지금 경제도 마찬가지고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남은 자손들이 꿈꾸고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분야가 이거 아닙니까? 방송, 문화, 경제, 영상, 스포츠, 예술, 의료계, 법조계, 정치계, 사회생활, 친구관계, 비즈니스, 삶의 모든 부분입니다. 사탄이 어느 한 부분을 그냥 두고 그냥 넘어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들과 싸우려고, 삼키려고 모든 자신의 그 세력을, 악한 영향력을 바라는 이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모든 분야에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을 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영적 제사장으로 사명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남은 자손, 우리 자녀들 세대에게 이런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일수록 더욱 영적 전쟁은 치열해지는 법입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따라가거나 흉내내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지하며 주님의 증거를 가진 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위해 최후의 승리를 보장해 놓으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사탄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시죠. 사탄 마귀 귀신 어둠의 영들을 대적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영적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삶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천국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